이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영을 받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예루살렘 성읍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꾀를 내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불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포로된 백성들, 힘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포로민들에 대해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처럼 정말 이렇게 나는 너무 좋다, 난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 잘 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이신지요? 아니면 오늘 이 읽었던 말씀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처럼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이번에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행복의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진정 정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커녕 불행이나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칼럼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쓴 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갖고 싶다. 그 직장은 대단하지는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큰 부담 없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 2명 정도 잘 키우고 싶다. 10년 정도 일하면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인생이 불행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학교 졸업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가장이 그때까지는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퇴직한 후에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1년에 한두 번 바다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너무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고 혹시 아플 때 돈 때문에 병원 못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사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고 마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이 어쩌면 이 칼럼니스트가 짚어준 것에 모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이 문제, 이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면,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오늘 본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1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의 위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우리 마땅히 소망하고 있는 우리 성령 충만, 바로 새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 새 영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지를 점검하며 은혜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새 영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의욕이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의욕이 회복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쩌면 돌같이 딱딱해져 버린 그런 상태는 아닐런지요. 소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미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 돌같이 굳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이 새 생명의 영양분이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병이 걸리게 되면, 당뇨병이 걸렸을 때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먼 곳인 이 발 부분, 특히 발가락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상처에도 회복이 안 되고 딱딱하게 굳고 붓고 하다가 심하면 절단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딱딱한 부분은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라. 피가 많이 통하면 통할수록 그 부분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탄탄한 이 근육도 피가 잘 통할 때는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워야 피가 그 속을 통과할 수 있고 또 그러는 중에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양분을 전달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단절되면 그때는 딱딱해지고 모든 것에 대해 이제 의욕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정말 함께하며 살았을 때 그들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나가서 전도하면 정말 병자들이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단절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끊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리라.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리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하면서 다 따라 나서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배에서조차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들의 의욕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새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리라. 너희에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새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갈라지는 것이 오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충만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라졌던 의욕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외치는데 얼마나 열심히 외치는지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바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하였는가 하면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의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새 영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은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즉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게 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새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그들의 그들에게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데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해 되는 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의욕이 없다면 혹시 의욕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속에 의욕이 없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이것부터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왜 의욕이 없습니까? 왜 의욕이 없을까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너무 많이 배운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외적인 이유들, 환경적인 이유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요즘 시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주변 여건이 얼마나 저로 하여금 실망스럽게 만드는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옆 동네 용산 국제 업무지구인가에서 단군 일에 최대 그런 공사를 하고 그런다고 우리 얼마나 그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보도를 했고 우리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야, 굉장한 거 한번 볼 수 있겠구나. 우리 옆 동네가 그렇게 변하겠구나. 근데 무너졌잖아요. 다 부도나고 이제 없었던 걸로 그냥 한다는 지금 그런 보도를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또 우리 동네도 8년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제가 온 지 지금 8년째인데 계속 재개발하면서 얼마나 들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엘리베이터 고칠 때 좀 더 우리 교회 잘 고치는 건데 고치다 말았잖아요. 사실 좀 더 고쳤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훨씬 더 교회 잘 이렇게 새로 고친 교회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점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단 한 평도 증축할 수가 없어서 가급적 고치지 못하면서 망가지는 건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하든지 서울시장 마음이 확 바뀌든지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욕이 갑자기 다시 뛸까요? 그렇게 해서 띄어진 의욕이 과연 정말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은 여전히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지난 몇 달을 살아가면서 늘 하늘에는요, 쨍쨍 찌는 좋은 햇살이 있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구름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도 오고요. 추운 겨울도 우리 다 지나갔습니다. 늘 그런 것들은 우리 사철이 있는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는 늘 그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햇볕이 있는가 하면 또 깜깜한 밤도 있고 비가 오면 또 마른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원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는 햇볕이 있느냐, 비가 조금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요,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그렇게 깊이 박혀 있으면 여러분, 마르지 않는 그런 그 생명의 물이 공급되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영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새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서 나를 정말 그 촉촉하게 적셔 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많으십니까?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나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 새 영이 내 심령을 그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새 영을 받게 되면 의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잃었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잃었던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새 영을 받아 큰 능력을 행하였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얼마나 능력의 사람들로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러던 사람이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여러분, 새 영을 공급받았을 때, 그 새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였을 때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나가서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바로 새 영이,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었을 때 그에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을까? 야, 다윗 대단하다. 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가 다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 영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명예롭지 못했던 사울왕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는 그가 예언도 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때는 큰 승리를 거두는 아주 위대한 전사로서 그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 영을 받아서 큰 힘을 얻는 예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야말로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났을까요? 위대한 무슨 거인으로 태어나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가문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에웃이란 사람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당시 왼손잡이는 장애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때는 왼손잡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쳐다봤던 시대도 우리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왼손잡이라는 저놈저놈 말 안 듣는 놈 하면서 좀 성격 장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에웃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장애인처럼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숫자로도 세릴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불황화되어서 가출을 하고 거리의 폭력배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나마 특별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다가 머리털 다 깎이고 눈알까지 뽑히고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물맷돌을 맷돌을 돌리는 놀이객감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락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실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과 같은 사람은 그가 평생에, 그가 살았을 때 그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오히려 그가 마지막에 힘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능력을 달라고 그가 고백할 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할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점점 불안하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불안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이번에 보스턴에서 그 마라톤 하는 중에 그 폭탄 테러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특히 그 쓰였던 폭탄이 무슨 군대에서 빼돌린 그런 폭탄도 아니고 이거 너무 어이없는 폭탄 아닙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압력밥솥. 집에서 쓰는 그 압력밥솥에다가 그 화약 집어넣고 만들기도 되게 쉽더라고요. 화약 집어넣고 거기다가 쇠담아 집어넣고 그 대못들 집어넣고 그 타이머로 해갖고 이렇게 하나 찌르게 해놓으면 째깍째깍 하다가 뻥 하고 터지는. 여러분, 저는 탈레반도 아니잖아요. 무슨 그런 이슬람의 과격분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생하는 사회 불만 세력이 이제는 화가 나면 불만 있으면 그거 충분히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터지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은 점점 어려워져 가죠. 어디 하나 기운 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새 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영이 부어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힘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그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새 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 기회가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이만하면 쓸만하구나, 이만하면 살만하구나 할 때 그때 새 영이 강하게 임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내가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이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의 부흥을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부흥을 원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신도시면 좋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들이 새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이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참으로 우리가 마음껏 이 밤에 참으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먼저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 참으로 그 잃었던 의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큰 힘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시며 능력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